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1절에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의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똑같이 헤롯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14장에 나타난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이 아니고 바로 그 헤롯, 우리가 그거를 뭐 대헤롯이라고 그러는데 그 헤롯의 아들 그를 여기서 14장 1절에 소개합니다. 그 헤롯이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은 뭐냐면 나라의 영토를 4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4분의 1만 통치하는 것을 분봉왕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도지사 정도, 도지사보다는 약간 권력이 좀 있을 정도지만 그 정도 권력을 가지고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이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뻔하지 뭐.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니까 뭐 나라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지금은 이 매체가 언론이 발달해 가지고 뭐 저 제주도 끝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6.25 때만 해도 그렇죠. 38선에서 북한 애들이 밀고 내려올 때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상황을 몰랐어요. 모르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가 왜 어디서 이렇게 쿵쿵대는 소리가 나나 무슨 천둥 소리가 나나 그리고 이틀인가 3일인가 보내다가 피난했다고. 그만큼 소문이 늦죠. 굉장히 소문이 늦어요. 2000년 전에 소문은 더 늦죠. 그렇잖아요. 길도 험하고 다니는 길이 험하니까 왕래도 뜸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유대 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에까지 소문이 전달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왜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만큼 영향력 있게 막 번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마을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뭐 병자 좀 고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늘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으니까 병자도 고치고 뭐 설교하고 뭐 이런 랍비들이라고 하는 선생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예수님은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점점 하는 일들이 영향력이 온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그 소문을 이 헤롯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지금 헤롯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미 그 당시에 죽었지만은 세례 요한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백성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거든. 저렇게도 사는구나.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세례 요한은 그저 메뚜기를 먹고 돌에 있는 그 꿀을 먹고 그 다음에 털옷을 입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곳 먹고 자연의 좋은 것을 취하고 살았다 그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 사람들은 다 화려하고 정제된 음식,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은 전혀 그거하고 방법이 틀리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자기 PR 시대니까 나를 선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SNS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걸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카톡에 뭐 올리는 거 있죠. 카카오 스토리 막 사진 올리고 뭐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거 영 피곤하더라고. 왜? 내
삶을 다 드러내잖아. 막 드러내. 지금은 알리기를 원하는 시대예요. 막 알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뭐 안 알릴 거 알리다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알리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광야에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백성들이 그 광야로 찾아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영향이 컸어요. 왜?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는 기존의 지도자들하고 좀 틀려. 기존의 어떤 무슨 관료들하고는 좀 틀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좀 틀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국가 권력의 잘못된 거,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꾸짖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헤롯은 잡아다가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예수님의 그 활동을 보고 뭐라고 느낀다고?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왔구나. 그 얘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죠? 그러니까 자,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똑같이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똑같이 뭐 영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부패된 권력, 부패된 인간에 대해서 항의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래서 헤롯이 그 당시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온갖 부도덕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헤롯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했다. 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냥 약대 털, 낙타, 털로 만드는 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뭐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위정자들의 잘못을 꾸짖고 야단쳤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렵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는 국가 권력을 향해서 쓴소리하는 두려움의 그 국가 권력자들이 벌벌 떠는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자기 뒤로다가 쌓아놓고 있거든. 엄청나게. 뭐 가끔 뉴스 보고 그러면 뭐 내가 어느 특정 교회는 얘기 안 하지만 어느 특정 교회에서 그냥 뭐 아주 막 투쟁을 하고 막 성도들이 모여서 막 이러잖아요. 난 그것도 난 거짓이라고 봐. 왜? 그 사람들 돈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 교회 성도들이 돈 많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목사가 돈이 많지. 엄청나게 많지. 그러니까 그건 별로 우리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내 걸 다 포기하고 오직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몸을 던져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지. 근데 나는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다고. 좋은 거 다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뭘 외쳐봐야 그건 거짓이다. 세례 요한은 안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헤롯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일과 세례 요한의 일이 아마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런 용어를 많이 쓰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 그러지 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속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기존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둘이나 죽였어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났구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품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회개가 힘든 거예요. 응? 내가 남한테 회개를 외칠 때는 이미 나는 회개가 된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더러운 사람에게 목욕해 그러는 거지. 나도 더러워서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데 나는 상관없고 너는 목욕해. 그건 받아들일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건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를 저도 외치지 못해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셔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머리를 땅에 빻고 통곡하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것이. 한국교회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더라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바뀝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문 보면요, 기독교 안에도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진짜 회개했다면요 기독교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왜 파가 갈립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야 너희는 왜 파가 갈렸느냐? 거기에 뭐 바울파도 있고 뭐 야고보파도 있고 거기에 무슨 뭐 그리스도파도 있고 뭐 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파가 갈립니까? 뭐가 잘못됐으니까 파가 갈리는 거지. 오직 예수인데.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나 똑같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슷하게 그죠? 소문으로. 그 당시에 뭐 사진이 있어 뭐가 있어. 예수님의 얼굴을 받겠어. 세례 요한의 얼굴을 받겠어.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혼동될 수도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거기도 보면 세상이 그 판단하는 것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슷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이 뭡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여기 세례 요한.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이미지하고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또 엘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하여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세례 요한이구나.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과 견줘서 비교될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여기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먼저 와서 길을 닦는 사람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 보면은 뭐 사또 행차면 뭐 원님 분다고 나팔 불고 뭐 비켜라 뭐 그러잖아요. 뭐라고 외치나?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리 비켜라, 이리 비켜라 그러나? 뭐 비켜라 그러잖아요. 길을 만들잖아요. 지금은 앞에서 선도차가 불을 짝짝짝 바짝바짝 하면서 가면 되지만, 옛날에 그게 아니니까 길 비켜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 이 세례 요한의 사명도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예수님의 실을 들지도 못한다. 실을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노비죠. 노비들이 신발을 드는데, 신발 정리를 하는데 자기는 노비만도 못하다. 예수님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러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것은 심판 때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예수님은 너희들의 심판주가 되신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이나 또 이 헤롯 임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선지자의 사역 회개하라 외치니까 선지자의 사역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길 잃은 양들을 찾아 구원하는 목자의 사역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믿고 너 따라와. 내가 네 길을 인도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보다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선지자의 사역은 뭐냐?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너가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사역은 꾸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됐지.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만 따라와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내가 책임지리라. 이것이 목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자의 사역입니다. 근데 잃은 양이 많습니다. 잃은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잃어버린 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잃어버린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이 너무 많아요. 왜 잃어버린 양들이 많을까?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왜 이 양들이 길을 잃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까. 자기 멋대로 사니까 길을 잃는단 말이에요. 지난 월요일날 그 대구에 그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가지고 대구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10시간을 운전하고 왔어요. 그럼 내가 아직도 젊은 거예요. 10시간을 다 운전하고 와서 그 다음날 몸살 날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 근데 내가 뭘 느꼈냐면은 갈 때는 괜찮은데 날씨가 올 때 비가 많이 오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30분도 안 앉았어요. 가자마자 인사하고 그냥 얼른 그런데 오래 있으면 안 좋잖아. 이제 와서. 그러니까 뭐 보통 피곤한 게 아니지. 근데 6시에 내려가니까 5시가 넘었고 6시 전에 떠났는데 집에는 11시 밤 11시 반에 왔는데 뭐 비가 내리고 막 깜깜한 밤에 비가 내리니까 이게 고속도로가 제대로 난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난 좀 살살 운전하려고 하는데 경부고속도로는 최고속도가 100km잖아요. 그럼 비가 오는 날은 또 10% 줄이래. 속도를 20%까지도 줄이고 그럼 80km, 90km, 85km 그 정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야, 그게 아닙니다. 옆에서 막 치고 달리는데 그러니까 뭐야, 나만 바보네. 그래가지고 나도요 달리다 보니까 차가 이 장거리를 막 몇 시간을 차를 타니까 차가 이게 잘 단련돼가지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살짝만 오른발에 힘을 주면요 나도 120km야. 카메라에 찍혔는지나 그거 모르겠어. 아차 싶은 순간이 몇 순간입니다. 비가 오는데 달려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무슨 줄 아세요? 여기서 차 하나만 비가 오니까 바닥이 미끄럽잖아. 차 하나만 삐끗해가지고 여기 옆에 분리대만 들이받으면 그 차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2차, 2차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달려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왜 이런 일에 목숨을 걸고 다니는가. 아니나 달러 진짜 사고난 차가 있어요. 이게 꼼꼼하니까 달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차가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불을 껌뻑껌뻑 했는데 나 그거 무서워. 뒤에서 어떤 차들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왜 길 잃은 양이 많을까? 자기 멋대로 살아요. 으쓱대고 살아요.
기죽지 않으려고 살아요.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도 이거는 뭐 안전하게 그거 뭐 1시간 더 빨리 가서 무슨 큰일이 있나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면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다니더라고. 야,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하여튼 이 땅에 길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저주받았다 그래요.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다고 그래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면요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양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잃어버린 양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집을 떠나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데는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사단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를 올감했단 말이에요. 죄악의 세력이 그를 올가매고 사망의 세력이 그를 묶어버렸다.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의 인생 속에는 자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요. 지금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인생 속에는 그 사람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같이 거기 따라다니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단의 권세로 같이 무장해가지고 죄를 짓고 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 그렇게 살지 마.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그런다고 바르게 삽니까? 그런다고 착하게 삽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로서는 이 잃어버린 양의 그 생명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능력, 어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잃어버린 양을 온전하게 구할 능력이 없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시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지금 이게 십자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다음에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뭘 이루었어요? 뭘 완성했습니까? 잃은 양 구하는 것을. 누구든지 이제는 자격도 필요 없고 인종도 필요 없고 학식도 필요 없고 남녀 구별도 필요 없고 국가 어떤 국적도 필요 없이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길 잃어버린 양에서 목자의 품으로 안기는 축복의 양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완성 지어 놓으신 거예요. 미완성된 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종교회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이 뭔가 부족하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막 예수님이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채워놔야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예수님은 완벽하셔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내가 여기 그러잖아요. 30절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미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떠들어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예수님이 하지 못한 걸 내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잠깐만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는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상한 특별한 무슨 사역을 하고 뭐 이상한 교회가 사업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그건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이다 이게요. 우리는 스피커 노릇만 하면 된다니까. 그냥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외치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야고보, 다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사회 활동합니까?
뭐 사회하고 뭐 교회하고 무슨 조인식을 해가지고 무슨 독해 행사를 합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걸 전한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변질이 됐어. 그래서 교회가 좀 여유가 있고 능력 있으면 목사들이 무슨 일을 해요? 사회활동해요. 자꾸만. 왜? 그래야 내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래야 기관장들도 와서 인사를 하고 국회의원들도 와서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뜻하고 상관없다.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거예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반면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목자, 그죠? 싹군 목자, 악한 목자가 있다. 그게 바로 이 대표가 누구냐? 바로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구조가 14장을 보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 헤롯이 나오죠. 13절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조를.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헤롯은 거짓 목자죠. 악한 목자란 말이에요. 악한 목자. 그의 권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분봉왕이에요. 유대 땅도 조그만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경상북도 정도나 되는 유대 땅인데 그 유대 땅의 4분의 1을 통치한다. 보잘것 없지. 4분의 1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통치하는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권력을 어떻게 지금 남용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은 어디예요? 헤롯은 그 유대 땅의 4분의 1이지만 예수님이 통치 세력을 어디까지 뻗치느냐? 온 세상에 예수님의 세력이 뻗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하느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천사가 예수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뭐라고 그래? 10절에 내가 온 백성이요. 이 땅에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백성, 땅의 4분의 1에 속해 있는 백성이 아니고 이 세상의 온 백성에게 미칠 귀한 소식이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 헤롯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 그죠? 절대 통치, 이것이 예수님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헤롯은 얼마나 시시하고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썼느냐? 자기의 쾌락과 영화에만 썼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잔치하잖아요. 무슨 잔치? 생일잔치. 생일잔치 하잖아요. 생일잔치 해가지고 자기 조카지, 조카. 자기 친딸이 아니고 조카 딸이 생일잔치에서 일어나서 막 춤을 추니까 좋아가지고 6절 헤롯의 생리를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즉 잔치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지까지게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땅덩어리 4분의 1 통치하는 놈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뭐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기의 불륜, 비도덕적인 삶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타서 세례 요한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자, 첫째, 헤롯이 악하죠. 악한 놈이에요. 두 번째, 헤롯만 악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헤로디아와 그 딸 두 지집애도 악하다. 악하지. 그럼 또 누가 또 이것도 비판하나? 왜 남자들한테는 그놈의 새끼라고 안 그러고 여자들한테 지지배라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이 나쁜 적이라고. 그 다음에 헤롯이 악하고 헤로디아와 그 딸도 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잔치에 누가 참석했겠어요? 다 높은 놈들이 참석했겠지. 아무나.
다 악한 놈들이다. 그 얘기 악한 놈들이다. 악한 구격꾼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를 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지지배가 춤추고 대가로 나 목 잘라주쇼. 그러다가 목 잘라줍니까? 세상에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남 생일잔치에 끌려가서 그들 기쁘게 하느라고 내 목이 잘려졌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원수마귀들이 인간의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벼이 여겨. 우리들의 인권, 우리들의 명예, 우리들의 삶의 가치 다 같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누가? 세상 권력이, 마귀의 세력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 거짓 목자들은 늘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짓 목자들 밑에서 고통하는 인생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바로 불쌍히 여김받는 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여기도 삽입이 돼 있어요. 그냥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왜? 헤롯이 국가의 통치자임에는 틀림없지만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14장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13절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진짜 참 목자가 되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목자를 만난 양들은 어떤 축복을 갖고 사느냐? 시편 23편 2절 말씀.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과 물가로 인도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책임진다. 양들에게 그거 아닙니까?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참 목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양을 위해서 양이 먹을 수 있는 풀과 양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 그 광야에 모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15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제자들의 얘기죠.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누굴 보고 왔어요? 여기에 예수님만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왔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됐다고. 제자들 얘기가 너희들 예수님한테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지? 이제 각자 그냥 흩어져서 여기가 빈 들판이니까 먹을 게 뭐 있겠냐? 저기 마을에 가서 돈 있는 사람은 사 먹고 없는 사람은 굶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보통 이게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지.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백성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좀 찔르는 거야. 제자들을 좀. 너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을 대하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너희들 배고프니까 각자 알아서 가서 사 먹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때문에 모인 무리들은 누가 책임진다? 예수께서 책임지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모여서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누가 책임진다? 예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신앙이요. 이게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현실은 부정적입니다. 현실은 낙심적입니다. 현실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알아서 먹을 것을 좀 줘야 되는데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이런 부정적인 현실의 문제를 양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양들은 아무것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18절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께 가져가라 그래요.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져오라. 진실하게 심각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방역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시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선지생도들이 선지생도들이 묵을 집을 짓느라고 이렇게 나무를 벌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한 선지생도가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가 날에서 빠졌다고. 이렇게 훅 빠져가지고 도끼 날이 강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깊은 강물에 빠졌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가 이거 어떡합니까? 나 이거 빌려온 건데 그 당시엔 철이도 귀할 때니까 벌써 몇천 년 전 얘기죠. 철이 귀한 건데 이 귀한 것을 내가 잃어버렸단 말이야. 이거 어떡합니까? 더구나 쇳덩어리가 강물에 빠졌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엘리사에게 나와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가 왜 그러느냐? 이거 빌려온 도끼날이 빠져서 물에 잠겼습니다. 나뭇가지를 잘라서 거기다 던지니까 성경에는 뭐라고요? 도끼가 떠올랐다. 아니 쇠가 떠올랐대요.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이 베리벨 해석을 다 해. 나무로다가 꿰가지고 들어올렸다 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 얘기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가 도끼 빌려왔을 때 설마 내가 이게 도끼질하다가 저기 강물에 빠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빌려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나는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살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중간 속에 도끼날이 빠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해결 방법은 이건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진짜 믿지도 못할 얘기죠.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의 짧은 소견과 짧은 철학과 짧은 지혜와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판정합니까? 판정 못합니다. 어떡하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살릴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지금 휘청거린다는 얘기가 지금 막 나와요. 건물을 크게 져놨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지금 부속 건물을 지금 다 팔려고 내놨대요. 사는 사람도 없대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돈 바라보고 했습니까? 돈 바라보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상관없다니까. 예수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습니까? 먹이고 남았잖아요. 먹이고 남았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라니까. 자, 금주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여기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끝나야 된다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왕궁잔치,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내가 출세했구나. 왕의 생일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다니.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출세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랑할 만하죠. 가서 무슨 기념품이라도 하나 받아오면 뭐라 된 것처럼 으쓱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들은 사람들이에요. 왕궁에 간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그들은 죄악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목 잘리는 현장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죄악에 동참한 사람들, 왕궁잔치에 참여한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빈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모인 백성들이 있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빈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세상 속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모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기꺼이 그래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선한 목자가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 한번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쾌락과 타락과 세상의 즐거움에만 속해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 던져버리시고 빈들판이라도 예수가 계신 곳이 내 생명이 있다, 내 미래가 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